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며 일명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반드시 찾는 장소로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제1처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셨던 제2처소,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 장소인 제14처소까지 당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무덤까지 주요 지점들을 잘 정리해 놓은 장소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느끼는 길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통해 만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기에 승리의 입성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숙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며 체포하려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왜 그러는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고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정말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며 환영합니다. 겉옷을 땅바닥에 펼쳐주는 이들도 있었고 나뭇가지를 지나는 길 위에 놓아주거나 종려나무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모두가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자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참 생명 얻는 길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로 가면 맛난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을 안다면 그 발걸음이 아주 가벼울 겁니다. 하지만 그 길로 들어가면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절이나 지키러 가나보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진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권자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말없이 그저 그 걸음을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 길은 상하고 찢기는 길이었습니다. 채찍과 가시면류관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으며 고난당하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만들어 등에 지고 채찍 맞으며 못 박히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무조건 고난과 시련을 선택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과 시련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할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이요, 생명의 열매를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시련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도 타시고 제자들의 호의도 받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윗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실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군중들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세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제2의 다윗 왕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좋아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시 로마의 통치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람한 백마를 타고 폼 내면서 멋진 장면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2000년 전 주님의 모습은 이러했지만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성도들 해방시켜 주실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나귀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자신이 영광 얻으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영광,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내 만족이고 내 집착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그런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 발걸음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셨고 군중들의 환호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깔아주는 것도 그만두라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믿는 자만큼 어리석은 군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 당장 고집스럽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한지도 모르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고집부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화내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분명 아닌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길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개성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굵직한 경력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일본 나고야 대학 의학 박사, 평양 연합기독병원장, 김일성 대학 의대 교수, 부산 보금병원 초대 원장, 국내 최초로 간의 부분 절제 및 대량 절제술 성공,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 국내 첫 건강보험 협동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 창설, 막사이사이상 수상, 국민훈장, 무궁훈장 등이 그가 걸었던 인생 여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작은 예수, 한국의 슈바이처, 현대판 허준, 바보, 의사 등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는가 하면 입원비 낼 여력이 없는 환자를 몰래 병원에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이불을 춥고 배고픈 고학생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연구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 말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 피땀을 흘린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대학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주일에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 전에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생명사랑에 충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성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성자는 없다. 라고요.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님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 흘리는 희생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함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고난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았던 장기려 박사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모두가 장기려 박사처럼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참 생명의 길입니다. 어제 새벽 4월 월삭 예배를 마치고 조천 벚꽃길을 가보았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음에도 벌써 적지 않은 사람들이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피었던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활짝 핀 꽃들이 나처럼 웃으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천 천변에 있던 헛수아비 가족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꽃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감사하며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늘 조심하며 점검하고 확인하는 생활도 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 버림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성에 젖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날마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내 삶의 주인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생활은 언제나 내 기분대로, 내 기준 가지고 살고 있다면 안 됩니다. 내 뜻 이루려는 고집과 욕심만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도 아니고요.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원한 생명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